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으로 제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루따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고 그의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들의 옛 생활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과 날마다 이별하고 내 옛 생활을 정돈하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루따를 떠나 16km가 떨어진 요빠까지 찾아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루따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빠까지 오게 됩니다. 이 도르가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여기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여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비다 또는 도르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여인이 섬김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요빠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 여인의 섬김과 선행과 구제로 인하여 이 39절을 보면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기어서 직접 옷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다 만들어서 준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충성스러웠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베드로가 왔을 때 과부들이 함께 다락에 올라가서 이 다비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가 자신들을 어떻게 섬겨주었는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눈물로 베드로와 함께 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다비다가 자신들을 살아있을 때 어떻게 섬겨주고 구제하여 주고 도와주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를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들도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되면 우리를 위해 우는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가족들, 그리고 다른 누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 그 주변에 그 다비다에 의하여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억하면서 울고 그 여인이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우리의 마지막에 결산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도르가는 여제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섬겨주셨는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는 이 여제자 다비다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헌신하셔서 이 여인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섬김을 받은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섬김, 그 주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이 여인들을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헌신과 섬김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제자 다비다가 바로 그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선행과 구제, 그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곧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자신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안타까운데 우리 옆에 살아있는 이들 중에 이런 일을 당할 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좀 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을 더 많이 돕고 헌신하다 가면 좋겠고, 그냥 먼저 가야 될 사람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참 가지도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는 걸 보면 참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세례 요한이 30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30세에 죽어요. 젊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편의 73편 아삽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삽도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참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인들은 너무 잘 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던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고 고백해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들의 끝을 보고서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며 황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구나.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이 여제자 다비다는 뭐한 여인이에요? 아삽의 고백대로라면 복받은 여인입니다. 왜요? 여제자로서 주님의 섬김을 한 몸에 받았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복받은 사람으로 살다가도 병들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도 단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뒤에 나오는 야고보도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가장 먼저 순교했지만 그 다음 순서로 잡혀갔던 베드로는 순교하지 않고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예를 들지요. 야고보와 베드로 누가 복받았습니까? 둘 다 복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복받은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끝내고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먼저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야고보의 동생인 이 가룟의 사도 요한은 형은 가장 먼저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은 가장 나중에 순교합니다. 반모섬까지 가서 거기에서 온갖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고 나서야 그는 주님께 데리고 받아요. 그래서 거의 100세 가까이 돼서 죽습니다. 오래오래 살다 갑니다. 자, 야고보는 형은 가장 먼저 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다 갑니다. 중요한 건 그가 몇 살의 불림을 받았느냐, 그가 얼마나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제자 다비다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시러 찾아가니까 마르다가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도 그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도르가, 이 다비다, 이 여인도, 여제자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 여인이 죽었다가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시간이 지나서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죽습니다.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을까요? 안 안타까웠을까요? 안타까웠겠죠. 그리고 이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럼 다비다는 또 살아났을까요? 아니죠. 그럼 왜 안 살아났을까요? 여기에 살아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뭐 하더라?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인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 그러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 그 소녀가 12살 된 그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이 여인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그 여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여인의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성도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1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아멘.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 일어나라. 32 애니아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그 여인에게 일어나라. 오늘 죽었던 다비다에게도 일어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비다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세요. 너의 빛이 이르렀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다비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는 그 말씀의 빛을 발함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이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한 것이고, 다비다가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로서 이 여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며 죽어있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큰 군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에스겔과 같이 대언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